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에는 비가 오는데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얼굴에는 해가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먼저 광고 하나 좀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모임 마치고 나서 우리 새가족실에서 상반기 스쿨 바나바 학교 진행됩니다. 바나바 학교는 주일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정희채 장로님 등 여러분의 간증자들이 함께 섬기게 됩니다. 오늘 첫 모임인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괜찮으니까 오늘 오셔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셔도 되니까 또 오시면 다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리라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 바나바 학교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한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섬김을 통해 높임 받아주시며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 내밀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주님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앞뒤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뒤에 누가 계십니까? 앞에 누가 계신가요?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서로 박수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늘도 지으시고 골짜기도 지으시고 산들도 지으시고 별들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크고 힘이 능에서 못한 전혀 하나님은 크고 힘이 능에서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또 힘이 또 능해서 못할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또 힘이 또 능해서 못할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고 골짜기도 주의 별들도 주의 솜씨. 우리 자매부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우리 주 안에 형제부디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모두 함께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해서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으되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지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난 너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주님 모시고 살아갈 믿음을 이후도 다시 확인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앞에서, 나의 옆에서, 나의 뒤에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시니 힘을 받아 주를 위해 살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힘대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봄을 준비하는 계절 속에서 저희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많고 기도와 말씀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마음을 두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 피택된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과 지혜로 훈련을 잘 받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상교회와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식구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식구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분열된 이 나라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화합하며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축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 식구들이 동참하여 영원 구원의 터전과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세계 열방을 품는 비전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광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원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헤세드 중창단의 특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날 구원했네. 주님의 그 사랑 날 구원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나 항상 기쁘게 찬양해. 예수의
예, 우리 햇세대 중창단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또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월 성경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다 같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가사 이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런 가사가 있죠. 혹시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때 그 사람 생각이 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또 좀 잠도 좀 서서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에게는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더라도 주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햇세대 찬양대에서 또 중창대 찬양했듯이 정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오후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진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데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은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 있는 한 소년을 데리고 수많은 군사들로 무장한 블레셋 진영으로 돌격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실 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을 하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요나단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요나단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군사들이 모여 있었지만 요나단이 올라갈 때에 블레셋 모든 군사들은 공포에 떨었고 혼비백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공포와
떨림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 큰 떨림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떨림입니다. 그냥 큰 떨림은 하나님께서 떨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떨게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주시고 공포를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낙심하고 나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힘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아무리 그래 수가 많은 군사들이 할지라도 소용없고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식구님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많은 압박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면 주님 주신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군대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만들고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은 다 흩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다 흩으십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래 말씀합니다. 여기 바알브라심 이 뜻은 바알을 파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바알 신은 가나안 본토인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소위 말하는 상위권에 속하는 신입니다. 태양신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가치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지배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 인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무력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사르니라. 그래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매달리다가도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이 소용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대적을 쉽게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사는 식구님들,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그런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요나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요나단 이 승리를 쟁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셨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같이 흩으셨다 하며 영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큰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흩으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공포를 주셔서 떨게 하시고 또 다 흩어버리시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이리저리 다 흩어집니다. 무너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놀란 상황을 접하면서 지금 가장 황당하고 놀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지만 사울 왕은 블레셋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수꾼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공포에 떨고 이리저리 다 흩어졌습니다. 그 보호를 했을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도대체 누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명령합니다. 왕이면서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왕으로 있는 사울은 아무것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은 왕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통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전체를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각급하게 점호를 해봅니다. 점호를 해보니까 누가 없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하는 소년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지금 사울은 왕이면서도 판단력이 흐려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떠나고 나니까 사울은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흐트러졌습니다. 신앙도 흐트러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지금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식구님들,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아무리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은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도 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없고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신앙도 흐려지고 우리의 판단력도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이 섬기며 관리하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그 영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 취했다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판단력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없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흐려진 판단력과 영적 무감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강력한 떨림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땅에는 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블레셋 진영에 더 강력한 떨림을 주십니다. 더 강한 떨림을 주시니까 더 소동이 심하게 됩니다. 더 소동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보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쟁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과 군대들이 블레셋 진영에 지금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요나단과 그 소년이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혼란함이 그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 신앙도 혼란스러워지고 내 마음도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정리정돈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블레셋 백성들은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혼란에 빠졌던 것처럼 지금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혼란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부주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 이 믿음,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만 딱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극복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만 딱 의지하는 그 신앙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식구님들, 혹시 이런저런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하거나 혹여라도 마음이 무너지거나 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말씀합니까?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으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전히 변함없이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불안한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어도 그때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을 주시고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징병을 당해 끌려왔던 히브리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사울의 군대와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이제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이 크게 혼란하다 이 소식을 듣고 나와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잡혀갈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당당하게 이제 자신 있게 나와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군대는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군대는 더 줄어들었고 블레셋은 도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만 신뢰했던 요나단의 믿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나가니까 기존 딸랑 두 사람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만큼 믿음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탁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 성도에게 믿음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즘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금이 좋아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진짜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 아닙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금이 없으니까 더 자신 있게 딱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금이 좀 많으신 분은 금이 그렇게 비싼데 내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차치하고 진짜 귀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사실만 딱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는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요나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갔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나갔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는 것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도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사는 식구님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 관련한 예화 가운데 오래되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어느 도시에 있는 교회 바로 옆에 어느 날 술집이 생겼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막 술집에서 고래고래 떠드는 소리, 악기 소리, 그리고 막 서로 다투는 소리, 술에 취해가지고 엉망진창 되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럼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누가 하나 볼펜 하나 떨어뜨려도 그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술집에서 그렇게 떠드니까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교의 성도들이 막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술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술집이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그래 막 기도를 하고 결국은 술집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 망하게 되고 나니까 교회는 괜찮은데 누가 안 좋겠습니까? 술집 사장이 화가 난 겁니다. 술집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법적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판사 앞에서 술집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술집 없애달라고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이 망했으니까 보상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대표로 나온 분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것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자꾸 반복됩니다. 술집 주인 하는 이야기가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져가지고 우리 술집이 망했다. 교회 대표로 나온 분은 꼭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 없다. 왜 꼭 그렇게 해서 다 보상해달라느냐.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가 나중에 이제 판사분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 내냐면은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나에게 맞추어서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 또한 조심해야 될 이유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예화이지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농촌교회 시골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여러분 농촌교회도 새벽기도 하시는 참 많이 계시거든요. 수는 적더라도 저희 어머니도 지금 계속 연세가 많으셔도 새벽마다 쭉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교회 가까이 계실 때는 자전거 타고 다니셨고 지금은 조금 이제 이사를 가셔서 교회가 멀어지니까 교회 차량으로 이용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시고 농촌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어떤 교회 이제 권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기도 마칠 때 되면 이제 함께 기도하고 개인기도 자연스레 이루어지지만 예전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설교 마치고 나면 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새벽 농촌교회에서도 새벽에 기도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는 이 권사님이 개인기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그 길을 가다가 그 비닐 하우스가 보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호박이 하나 널려 있는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 않는 호박이 보이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지나가야 되죠. 지나가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늘 새벽 기도하고 마칠 때 주기도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박을 주셨구나. 그래 딱 하면 그의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그렇게 딱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그걸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내 생각대로 내 편에서 맞게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을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 믿음이 오늘 저에게 있는가, 여러분에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정말 겨자씨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냥 말로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신앙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찬송할 때도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찬송하고 있는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23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시는 평화가 임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날, 은혜의 날, 회복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우리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에 벳아웬을 지났다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벳아웬은 속인인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델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벳아웬에는 금송아지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베델을 대신해서 수치스러운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나 이 벳아웬은 죄 또는 우상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우상의 집을 정복하고 지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아무리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십니다. 정복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벳아웬이 놓여있고 우리 앞에 어떤 블레셋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정복해 하시는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 사울은 믿음의 결함이 있었지만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령 충만하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을 대적하여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은 세상적이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요나단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세상의 조건, 외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고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전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가운데 큰 떨림을 주시고 더 큰 진동을 주시고 더 큰 혼란을 주셔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드시면 모든 것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있고 아무리 내가 뭐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거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손에 꼭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악한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이 다 흔드셔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놀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날을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의 날도 주셔서 성령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하는 이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만 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정말 그 큰 믿음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만 더 신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의 시선을 떼지 않았다. 시선이 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겨자씨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자합니다. 연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 있는 주의 백성 나갈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승리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결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영광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려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앞서 수고하신 우리 건축 현장 장로님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가 향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그런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귀한 사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함으로 차가워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종들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모든 힘든 분들을 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간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기도를 들으사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뜨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그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예.